자, 그러면 오늘 뒷부분은 뭘 여러분에게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사도행전 13장 22절 가서 보면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성경에 유일하게 한 명만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사람은 다윗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친구라 불린 사람은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은 다윗 하나밖에 없어요. 자, 말씀드린 대로 원래 다윗은 양심이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에도 회개하고 이제 돌아갔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을까?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다윗에게 여러 차례 인생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인생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누가 나타나냐? 그의 친구 나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오늘 여러분에게 핵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인생의 문제가 꼬일 때마다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겨서 다윗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빠질 때마다 누가 나타나냐? 그의 절친 나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비수같이 그의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꽂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 사무엘기 하 7장에 있습니다. 왕이 된 뒤에 커다란 집을 짓고 이렇게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의 집은 그냥 초막 같은 데 이렇게 지어놓고 이렇게 있으니 나는 좋은 데서 살고 하나님이 거하신데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좀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냐? 자기 친구 나단을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내비쳤어요. 그랬더니 나단이 하나님께 이 사실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했냐? 진실을 얘기해 준 거예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가 집을 짓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아니라 내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 다만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언약의 말씀을 나단이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다윗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거 전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이 내가 왕이니까 이제 해서 뭐 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나님 왜 집을 짓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생겼을 때 나단이 아니라고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밧세바 사건이에요. 나단 대언자가 혹독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나단도 이미 소문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아기를 낳고 뭐 한 이런 내용, 우리아를 죽이가, 이거 여러분, 요압이란 사람이 얼마나 음흉한 사람인가.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 요압을 죽이라고 이 솔로몬에게 명령을 내릴 정도로 요압이 아주 음흉한 사람이에요. 아, 이 음흉한 사람이 이걸 다 보냈으니 다윗을 이렇게 창피를 주기 위해서 소문을 흘리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이게 요압이. 그런데 온 성에 다 퍼진 거예요, 이 사실이. 나단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 친구니까 가서 이게 조언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나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가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가서 어떻게 해요? 한 점에 가감하지 않고,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될 때 그가 진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뒤에 나단이 또 어떤 일을 하냐? 자, 다윗이 주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철저히 이제 통회하며 자복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 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을 주었어요. 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단 대언자를 보내서 이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해라, 이렇게 하면서 한 내용이 사무엘기 하 12장 25절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이제 네 번째 열왕기 상으로 가면 이제 다윗이 죽을 때가 됐어요. 다윗이 이렇게 혈기가 왕성하고 이럴 때는 꼼짝 못하고 지내던 사람들이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누가 이제 반역을 일으키냐?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아들 중에 아주 똑똑하고 미남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신망을 받고 있는 그 아들 아도니아라는 그 아들이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되고 가만 보니까 이제 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솔로몬 대신에 왕권을 빼앗아야 되겠다. 이렇게 음모를 꾸며갖고 솔로몬의 왕권을 빼앗고, 그리고 왕권 빼앗으면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솔로몬을 죽이고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음모를 이제 꾸미잖아요. 이 음모를 꾸며 열왕기상 1장에 가서 보면 이때 누가 등장해요? 나단이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왕이 이 사실을 아십니까? 왕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을 지금 당장 실행하십시오 하고 나단이 등장해서 다윗에게 그 일을 조언하게 되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바로 그날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서, 그래서 음모를 일으키는 모든 자들을 다 와해시키는 그런 일이 생기게 이제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 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나단이라는 이와 같은 대언자가 있었던 겁니다. 어느 면에서 여러분이 살펴보면 나단은 다윗에게 실상은 그리 즐거운 기쁨을 주는 그런 대언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필요할 때 나타나서 꼭 어떤 거예요? 지금식으로 하면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필요한 때에 나타나서 듣기 싫은 소리, 진실을 보여주는 소리, 그 소리를 지금 가져다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대언자 나단이에요. 다윗이 자기의 친구고 또 그 나라의 왕이라고 해서 나단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다윗이 왕이든 아니든 자신과 친하든 안 친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 이와 같은 대언자가 나단이다. 그래서 나단은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 다윗 왕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에게 가서 비수같이 찌르는 그와 같은 말도 가감없이 전하는 그와 같은 일을 감당을 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대언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그 대언자 나단,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리고 자기 친구의 자기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감없이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진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대언자 나단이다. 다시 말해, 대언자 나단이 없었다면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실수와 죄투성인 다윗이 올바른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가서 보면 영생은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알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덕적인 삶이 무엇인가도 저와 여러분이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양심이 점점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예전엔 요만한 죄 정도에 내 양심이 반응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점점 작은 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이건 미워하시는구나, 미워 안 하게 되겠구나,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삶이 영생을 얻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우리도 양심을 저버리며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되느냐? 다윗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개입할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할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로 여기시면 그럼 그대로 두지 않고 개입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랬어요? 자녀가 되면 그럼 반드시 징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사생아는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저 아이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신경을 쓰지 않지만 내 아이가 잘못하면 그럼 부모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징계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여기 다윗의 사건처럼 나단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셔서 개입을 하셔서 이 사람을 구덩이에서 끄집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단 대언자를 보내잖아요. 진실을 직시하게 하잖아요. 결국 그 입에서 주여 제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말이 나오도록 누가 만들어주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양심을 저버린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이 일이 심하게 되면 수치감을 느끼게 되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수도 있고, 하여튼 과거 문제 때문에 과거가 발목을 잡아서 저와 여러분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거 회복을 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은 이게 회복이 돼야 온전한 성도예요.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도 하고 책도 읽고 뭐 유튜브도 가서 보면 뭐 많더라고요. 뭐 크리스찬 상담 망보에서 많이 나와요. 제가 이런 것들이 나쁘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가 있고 좋은 경우도 있다. 그런데 유일한 해결책을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사도 여기 나와 있는 다윗이 무슨 상담을 받고 조언을 받고 책을 읽고 이래서 고쳐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 그걸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신약 시대에는 나단과 같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고 주는 대언자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냐? 주변에 나단과 같이 쓴소리를 하고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실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해주는 그 친구가 있어야 이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이 우울증을 극복하고 이와 같은 이 과거의 수치나 이와 같은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일을 위해서 진실한 교제.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왜 나가냐?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교회 왜 나가냐?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은 교제, 이것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그렇죠? 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예수님 오시는 날이 다가옴을 더 보면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라고 하는 게 그냥 자꾸 모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친밀한 교제를, 내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교제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그래야 이 사람이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실한 교제, 그 다음 어떻게? 충고, 진실한 충고. 그렇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쓴 말. 저도 제 아내가 쓴 말하고 엄청 싫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라고도 쓴 말 하길래 할 수 없이 그냥 제가 한다고 그러고 이제 왔는데, 쓴 말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쓴 말이 없으면 사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쓴 말이 없으면 사람이 성장하지 않아요. 진실을 직시할 수가 없어요. 제 아내가 진실을 직시하고 제가 얘기하니까 어떻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들을 수밖에. 그러니까 옛날보다 조금 더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진실한 교제, 진실한 충고, 진실한 쓴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그래야 거기 속한 성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 모임도 하시라 그러고 지역들 가라해서 모임도 가지시라 그러고, 우리 여러 지역에서 오시잖아요. 목사나 교회가 관여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같이 사시는 그런 분들하고 좀 같이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해라. 지역 모임에 또 와서 뭐 말씀 전하고 이런 거 안 하고 모여서 어떻게 사시냐, 무슨 문제가 있냐, 같이 이야기도 나누자, 이걸 하라고 제가 교회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실한 교제, 가식이 없이 진실한 교제, 어떻게 충고, 그 다음에 쓴 말,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모든 문제의 핵심은 내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 때문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맨 끝에 가면 결국은 문제가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그래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한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가도 안 생깁니다. 그 문제 해결 안 이루어져요.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수치심을 느끼든 내가 과거에 뭘 가지고 있든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건 내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예요. 내가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선한 영심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으면은 똑같은 죄를 10년, 20년, 30년 동안 계속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20년, 30년, 40년 지나온 삶 동안에 그 일을 매일같이 회개하시는 분 있잖아. 울고 산구에 가서 똑같은 거 울고.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뭐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들을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 그 말씀은 있는 그대로 믿어야지. 사람이나 누구에게서 뭘 찾으려고 하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과 가정의 삶을 단순하게 이렇게 유지하면서 살아야 돼. 이게 복잡하게 벌려놓으니까 지금 다윗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말씀대로 믿고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영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이 없다고 여기시는,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칭해 주는 거, 그렇죠?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거 복이 있는 거 맞습니까?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죽어도 안 돼. 그걸 해결 못 하는 거예요, 저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죄가 가려진 자,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사람은 복이 있고 영안에 간사함이 없어요. 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주께서 그래서 불법이 없다고 여겨주시는 그 사람,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참 의로운 자야 이렇게 여겨주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 믿는 게, 죄들의 용서를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든지, 무슨 수치심을 내가 가지고 있었든지, 나를 얽어매는 이런 과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 떼어내버리고 앞으로 전진하며 가족과 함께 기쁜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